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정에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받은 것처럼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선물로 꽃다발을 전해드리잖아요. 이 꽃다발이 이 풍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좀 조사를 해봤더니 1907년 미국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나 자바스라는 그 여자분께서 그 어머님이 선생님이셨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사랑하던 그런 이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 그 묘소에 꽃을 놓고 어머니를 기억했나봐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동료분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사다가 전해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카네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꽃을 보면서 저희 엄마를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동료분들에게 나눠주셨나봐요. 근데 그 동료분들이 그 꽃을 받고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또 우리 아빠에게 꽃을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카네이션 꽃을 나눠주게 된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을 아예 어머니 날로, 마더스데이로 날을 정해놓고 그날 다 같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드린다고 해요. 근데 그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의미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정해지고 또 그날은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양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는 이 세상 어떤 고마운 사람들보다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서운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언제든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 1번부터까지 4가지 계명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2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셨어. 나를 키워주셨어. 나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셨어.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나를 돌봐주셨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서운해 하셨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화를 그렇게 내셨는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옛날 우리가 그 한문 공부할 때 꼭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되라. 뭐죠? 나무가 조용하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는데,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막 불어와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내가 공양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이 들어서 딱 보니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 말썽 안 피우고 잘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렇게 크게 후회하는 그런 시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특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교회 처음 다니실 때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불러야 될까?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또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버리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교회는 참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항의를 거세게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교회 다 좋은데 왜 그러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얘기 드리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전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할까봐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를 안 하고, 그 되게 어색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존재 의미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로서,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분께 의존된 관계라는 것. 그분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가 학생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자취를 하던 집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두 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반찬도 갖다 주시고, 때로는 학생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그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껴왔던, 수십 년 동안 아껴왔던 넥타이 상자를 딱 열어서 나에게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래요. 근데 그 당시 넥타이 유행이 아니라서 사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넥타이를 몇 개를 제가
받아와서 오랫동안 보관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여자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집은 서울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참 부자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치원에 다녔다는 집은 정말 보통 부자가 아니면 못 다니잖아요. 그런 집에 그 따님이었던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대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기구하구나.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 칼로 몸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야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자기는 생명을 구했대요. 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몇 차례를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열심히 살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인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던 그런 기억이라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참 인자하신 할머니였는데 그분에게 그런 큰 시련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아버지라고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보통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옛날에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럼 왕은 신하를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하와 왕이 부르는 대화, 서로를 호칭하는 대화, 그런 대화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의미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약간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도 별로 사용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의 아버지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 아버지신지 어떤 아버지신지 그걸 한번 같이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성경에 많이 적혀 있어서 신약 성경에 많이 적혀 있어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마태복음의 한정에서 몇 구절을 찾아보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찾아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판에 있는 꽃을 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재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새를 볼 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건 우리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린 그렇게 안 하면, 올해 농사 망치면, 올해 돈을 못 벌면, 지금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고. 새들이 곡식을 심는 거 본 적 있어? 그것을 거두는 걸 본 적 있어?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싸두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없지만 새들은 잘 살고 있잖아.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키우시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 새에 비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같은 6장인데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26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밤잠 못 자고 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그 오픈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어제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어떤 분이 그 자기 사례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이제 파리에서 음식점에서 일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늘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그러면서 파리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이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뱀 세미나 그걸 전에 파리에서 할 때 듣고 그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모로코를 찾아갔대요. 그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신 거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코로나 이 사건이 탁 터지면서 꼼짝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잠깐 있다가 다시 파리에 와서 뭔가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모로코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음식점을 여는 거야. 근데 음식점을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게 됐나 봐요. 첫날 번 돈이 15,000원이었대요. 정말 가게를 탁 열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15,000원밖에 못 본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이제 빨리 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일이 많아지고 드디어 가게를 열게 되고 가게에서 이제 음식을 팔게 됐는데 지금 한 6개월 좀 넘었나 봐요. 그 6개월
1년이지 한 그 정도 되나 봐요. 그 정도 사이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려서 1시간 반을 기다린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 시기에 다들 가게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가게를 여냐고. 지금 가게 열면 당연히 망한다고. 심지어는 직원으로 뽑은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았는데 이런 망할 텐데요. 그러면서 일을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손님이 점점 모여오면서 정말 1시간 반을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만큼 그렇게 손님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가졌던 이런 경험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려서 그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집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파리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도 샀었는데 이거 취소해야 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뭐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부르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죠. 한 국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여기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딱 주면서 이게 여기 있어, 떡 여기 있어, 빵 여기 있어, 너 이빨 좋지? 이거 씹어 먹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아빠 요즘 연어 좀 먹고 싶은데 연어 좀 사주세요. 연어 구이를 좀 해주세요. 연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 연어는 물고기구나. 물고기. 물에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물뱀도 괜찮지. 야 이거 먹어봐. 물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앞에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결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좀 약간 불만스럽게 퉁명스럽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치는 목동을 예로 들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양 99마리를 포기할 만큼 포기하고 한 마리의 당신,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영혼, 바로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할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보통 양들은 좀 눈이 안 좋다고 하죠. 멀리 볼 줄 모르고 가까이만 볼 줄 안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데만 보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몸이 비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대요. 그래서 양들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으로 아주 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양의 주인은 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늦으면 안 돼. 시간이 늦으면 어떤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니까, 어디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어디 숲을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가시밭에도 들어가고 큰 돌 위에도 올라가 보고 위험한 곳에 가보기도 하고 낭떠러지 밑을 쳐다보기도 하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 양을 찾는 거예요. 온몸에 막 가시로 찔리고 피가 나도 양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양의 목동, 양의 주인, 그 심정으로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양의 주인이 양 한 마리를 그렇게도 사모함으로 찾는 것처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정말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사람들이 포기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좋으심,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큰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민하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가성의 여인 같은,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12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내놓기 싫으니까. 그래서 몰래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에 오신 것처럼 거기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그분의 가장 큰 고민,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양과 같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그렇게 모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보면 참 가관이었어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볼 땐.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뭐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반 친구 중에 성곤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주 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곁에 가면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제가 그 친구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저희 집에 오라고 해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나? 뭐 그렇게 매일 오줌 싸고 그래, 냄새나게. 아우,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좀이라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정말 양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바로 앞에 멀리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이 보면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떤 얘기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힘든 부분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래서 속으로만 고민하는 거죠. 여기 골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방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말 못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해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민까지도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맞아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지.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예수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읽곤 해요. 난 널 믿어. 너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 너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거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소금은 뭐예요? 세상에 정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지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잘 썩는 음식이 잘 썩지도 않잖아요. 소금의 효능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고 나와 있어요. 생활 필수품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소금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도 염분도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 건강이 크게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삶이 소중한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소금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정말 깜짝 쇼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깜짝 쇼를 하시는 분입니다. 깜짝 쇼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쫙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사실은 빛이 아니에요. 저는 거울이 될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거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항상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